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을 이 아침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또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어저께는 우리가 십계명을 봤었는데요. 그 전에 십계명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직접 듣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의 말을 다 듣게 또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본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웅장하고 경외심을 갖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 천국에 가면 꼭 한번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리셨나요? 18절에 정리가 돼서 요점만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리셨냐면은 땅을 흔드는 천둥 소리가, 천둥이 얼마나 컸으면 땅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렇게 땅을 흔드는 천둥 소리, 또 번개가 쳤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는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연기가 있고 짙은 구름이 끼고 그러니까 흑암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번쩍이면서 밝혀주는 그런 번개가 쳤다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커집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산을 뒤덮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불이 내려가지고 산을 연기가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2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엄한 현상에 모두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궁금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위대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니까 그냥 호기심에 어떻게 생기셨나, 영이신데 어떻게 생기셨나, 어떻게 오시나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한낱 구경거리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러셨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를 두셔가지고 못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우리는 몇 마디의 글로써 그 장면을 설명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 그 자리에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봤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대하고 장엄했는지 이 사람들이 뭐 번개하고 천둥,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내려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선포했던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나 하면서 구경거리 생겼네 하면서 가까이 오려다가 이것들을 딱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이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떨면서 멀리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몇 번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올라가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그 장엄하신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임을 합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다가 느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입술로 선택을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19장, 20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중재자로서 선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전해주면 우리는 그냥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보고 선지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자신들을 대신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에게 가시고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말씀 또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약간 혼동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임하셨던 이유가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또 하나님이 임하셨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fear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건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나의 친구여 라고 불렀던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20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게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이 돼서 오셔가지고 막 내리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주시는데요. 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아마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조각을 만들어야겠다. 그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일을 기념해야겠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형상은 귀하게 만든다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렇게 조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은 그것이 여기서는 신상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간단히 표현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그 제단에 내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